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을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유안진 시인의 들꽃 언덕에서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 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의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함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 시를 낭송해 드리면서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들꽃의 향기로 가득 찬 귀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송을 불러줬는데요. 저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오늘 찬송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고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요일 날 목사님께 본문 말씀과 찬송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오늘 저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어머, 내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찬송을 통해서 다 선포되었네? 예배는 다 드려졌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날 저물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잘 들리게 하려고 하루 종일 배를 타고 배 위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흔들리는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도요, 굉장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 영적인 공격도 느끼면서 육신도 막 떨리면서 피곤한데 하물며 배 위에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으로 가자 하시지 않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향해서 노를 저으면서 이제 나아갔습니다. 배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릴리 바다에는 어둠이 내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갈릴리 바다 한복판쯤 갔을 때 갑자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요,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오리처럼 크게 몰아치는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물들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면서 배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본능적으로 인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고 파도는 더욱 높아지면서 배는 거의 침몰 직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가 완전히 침몰 직전에 이르렀을 때야 제자들은 그렇지,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하는 예수님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배의 뒤편, 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배의 뒤편을 고물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도 일어난 그 난리 침몰 직전의 배에서 예수님은요, 고물에서 베개까지 비시고 편안하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자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짜증이 확 올라왔다고요. 예수님,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은 베개까지 베고 푹 주무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확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좀 보세요. 이러면서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은 안 했지만 이 마음에서는요, 아니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이런 불평과 원망이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치게 막 깨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요, 미친 듯이 포효하는 바다, 그친 바람을 바라보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어제 저희 남편과 제가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우리 장로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말씀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그깟 그친 파도를 보면서 제가 한 것처럼 당황해가지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예수님은 하나도 안 놀랬을 거야. 그 그친 바다, 그친 풍랑을 보시면서 그냥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러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다스릴 수 없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했을 때, 바람과 바다가 즉시로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은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두려워했다는데 이 두려워했다는 단어가 우리는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서 두려워했다 이러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믿고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점이 무엇이고 또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내 삶의 구세주이시고 구주시다. 오늘 찬송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는 걸 보면서 우와 놀랍다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광풍만 바라보는 거야. 광풍이 불어왔네, 광풍이 불어왔네. 이러면서 광풍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4가지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들기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길가의 마음은, 제가 잘못 말했어요. 길가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탁 배척하는 거예요. 새가 날아와서 딱 하나님의 말의 씨앗을 확 잡아먹는 것처럼 사탄이 즉시로 뿌려진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기도 전에 확 뺏어가는 이런 길가의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밭이라는 것은요, 아주 흙이 얕은 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탁 떨어지면 맞아, 그래, 너무 좋아, 이렇게 반응은 하지만 흙이 얕아가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로 그냥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시들어버리는 그런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그리고 또 기타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이 있다. 그것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밭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밭에 대해서 좋은 밭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을 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세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밭이 좋은 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가,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농부다. 씨를 뿌리는 농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만 뿌립니다. 100배의 결실만을 원하기 때문에 좋은 땅에만 뿌리려고 해요. 저도 봄이 되면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몇 개 가지고요, 이 간격을 막 이렇게 재면서 씨앗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아까우니까. 한 개씩만 해가지고 한 개씩 이렇게 쭉 잘 자라게 하려고 하는데 내 예상대로 한 개의 씨앗이 잘 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 농부는 그래요. 씨앗도 아끼면서 이 땅에, 좋은 땅에 씨를 이렇게 막 뿌리질 않는데, 우리 하나님 농부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모든 땅에다가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땅에, 돌밭에도 뿌리고 길가밭에도 뿌리고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길가의 마음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긴 하지만요, 목사님이 말씀 강단에서 선포할 때 내가 가진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으로.
그리고 또 저기 앉아가지고 세상 염려를 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안 받고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아야 되는데 그때 그 말씀은 아멘으로 안 받아들이고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낙심하면서 근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염려로 되받아치는 나의 그런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나의 마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마음을 점검해야 돼. 자기 마음을 돌봐야 돼.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자기 마음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성도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은 제 성경하고 조금 다르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결실하고 인내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 그런데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나 말씀을 대충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환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만 또한 기도하지 않는 삶, 그 삶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읽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교통함으로써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무섭게 몰아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난리통에 배의 뒤편 고물에서 베개까지 펴고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하며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요,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제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그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보십시오. 이렇게 적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요청에도, 적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믿음에도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재우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돌풍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잠자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 계속 주무시게 두지 마세요. 예수님을 깨우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요, 제자들처럼 삶의 풍랑에서 그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 신방을 갔어요. 우리 성도님이 유방암에 걸리셔서 이제 아주대학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 분이 2인실에 입원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뭐 좁은 방에 두 명이 이렇게 하는데 한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커튼을 막 다 사면으로 다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옆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자기만 딱 이렇게 막 깜깜한 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분은 왜 이 좁은 방에 이렇게 커튼을 다 치고 이렇게 계시나, 이러면 참 불편하실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저 아주머니는 자기 몸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진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기 너무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커튼을 이렇게 치고 자기를 철통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이런 유방암이 걸려서 저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이 병을 이겨낼 생각을 안 하고 그 커튼 안에 컴컴한데 들어 앉아가지고 자기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자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도들은요, 우리 누구나 다 삶의 고난을 겪고 또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삶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제자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 한복판에서 생각지도 못한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날이 저물었는데 왜 제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 깜깜한 어둠이 내린 갈릴리 바다 한복판으로 데리고 나왔을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깜깜한 어둠이 내리는 갈릴리 한복판을 제자들을 데리고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그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그 중에 겨자씨라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겨자씨라는 것은요, 겨자풀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앗은 사람이 땅에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정말 요만한 물몬디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겨자풀과 겨자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겨자풀이요, 참으로 놀랍게도 그 작은 씨앗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씨앗이 땅에 심긴 후에는 폭풍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걸 연구를 하면서,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아직 겨자풀을 못 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겨자풀이 자라는데 보통 3m에서 4m를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풀이 자라는데 3m에서 4m가 자란대, 일반적으로. 그리고 많이 자라는 건 7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풀이 확 자라고 줄기의 굵기는 남자 팔뚝의 이 굵기 정도로 이렇게 줄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풀이 아니라 겨자나무라고 불러도 그럴 정도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겨자풀은 더 이상 풀이 아니고 겨자나무가 되는데 그곳에요,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다 이렇게 날아 깃들인데요. 그러면서 이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문벌이 정말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런 겨자 씨앗과 같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적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풍랑이는 위험한 갈릴리 바다 한복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가 이제 날아야 될 하는 시기가 오면 새끼들을 데리고 높은 산 깊은 계곡으로 새끼들을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바위 위에서 그 새끼를요, 확 밀쳐버린대요. 그 계곡 바위 밑으로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새끼를. 그러면 막 새끼는 막, 또 새끼네. 아기 독수리는요, 나 정말! 막 이러면서 막 그 깊은 계곡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바닥에 떨어질 쯤에 되면 어미 독수리가 어디선가 쏜살같이 확 나타나서요, 그 새끼 독수리를 등으로 확 이렇게 치면서 그 자기 어미의 등 위에다가 새끼를 탁 태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확 비상하면 또 높은 그 바위 위로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새끼 독수리를 확 밀어뜨린다는 거. 그러면 독수리 또 죽는다고. 그런데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기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날개의 짓을 배운대요. 그러면서 이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법을 독수리가 배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비상하는 것을 독수리가 배우면서 조류의 왕으로, 새들의 왕으로 등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겨자씨같이 보잘것없었던 제자들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커다란 겨자나무로 자라서 수많은 영혼들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처럼 보이는 이 성도들의 삶에 불어오는 광풍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겨자나무같이 자라나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불어오는 광풍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풍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자만 광풍을 보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같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이시고 구주이신 분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어둡고 깜깜한 갈릴리 바다에 같은 그 바다에 빛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바다, 그 배에서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들꽃 언덕에서라는 시를 들려드렸습니다. 들꽃이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는 풀입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들풀은 뜨거운 여름날에 그 자결하는 태양과 장마의 그친 비바람을 다 이겨내고 가을 언덕에 섰을 때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들꽃은 하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짙은 향기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들꽃 향기로 인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꽃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